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더러워진 세상에 더러워진 마음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대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나안 교회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셔서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도 사람의 소리 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찬송 드린 그분께도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제가 그 찬양에 되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잘 계셨나요? 1년 만에 뵙습니다. 아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신년이잖아요. 지금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해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 내게로 오라 이랬는데 이 주제로 이제 간단히 얘기를 나누겠는데, 하나님이 다 오라 그래서 왔는데 기대를 하고 왔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기대는 예수님한테 가면 이것도 이루어질 것 같고 저것도 해줄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보면 예수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도대체 뭐냐? 표적을 본 것이냐? 아니면 뭐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것이냐? 너희들 내가 보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육신의 축복도 당연히 주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을 위하여 있는 어떤 거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아멘. 영생을 위해서 있는 양식을 가지고 일해라. 여러분이 예배를 왜 매일 드리느냐 하면 영생을 얻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박준 목사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또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일찌감치 나와서 성전을 닦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게 하나님의 일인지, 어떤 게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게 일인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 29절. 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죄송합니다. 6장. 잘못 봤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아멘.
이것이 아닌데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 아무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그 배에서. 어디 밖에서 반석에서 물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 자,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하면 내 배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농사. 아, 그래요? 그럼 세 분인데 세 분에게 질문할게요. 혹시 결의소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압니다. 압니까? 아, 예, 말씀해 주세요. 저 두 마리를 땡겨 메워가지고 밭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저도 농사꾼의 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밭을 갈고 이렇게 소를, 예전에는 소가 집집마다 다 없었어요. 그래서 소를 품앗이를 했어요. 이렇게 빌려서 오늘은 우리 밭을 갈 테니까 내일은 당신네 밭을 갈게, 이렇게 빌려 썼어요. 그런데 결의소라는 것은 두 마리를 하나로, 쟁기 하나를 두 마리가 메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비유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나님이 이르시거든요. 그래,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근데 여기에서 결의소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안소가 있고요. 안소. 그 다음에 마라소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안소라는 것은 마라소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안소는 훈련이 잘 된 소, 밭을 잘 가는 소. 그 다음에 호리소라는 게 있어요. 호리소는 혼자서 밭을 가는 소를 말하는데, 자, 이거 결의소에서는 두 마리 소가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경험이 잘 된, 훈련 잘 된 소를 딱 걸고, 또 한쪽에는 이제 막 훈련을 시켜서 밭 가는 일을 잘 훈련시키기 위한 미숙한 소를 딱 세워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두냐면, 오른쪽에는 훈련이 잘 된 소를 두고 왼쪽에는 이제 막 성장해서 훈련을 시킬 초보자를 세우는 거, 말하자면,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게 해서 멍에를 이렇게 메고서 밭을 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밭을 가는데 그 시골 농사 땅이 조금 있거나 밭이 좀 맞이기가 적거나 이러면 거의 결의소를 쓰지 않아요. 아주 큰 밭, 그리고 돌멩이가 많은 밭, 그런 밭은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두 소가 힘을 합쳐서 갈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의소, 자, 마라소와 호리소를 묶어 놓은 걸 갖고 결의소라고 하는데, 요즘은 농사 웬만하면 농기계가 다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소가 큰 일꾼이었어요. 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가밭을 거반 소가 다 갈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를 부리는 그 소리가 이랴 이랴 소리가 막 골짜기마다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도 어려서 그렇게 아버지가 밭을 갈고 있으면 참을 해서 이어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마리를 함께 부리는 것을 결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밭을 갈 때는 한 마리로, 또 큰 밭, 혼자서 감당해낼 수 없는 밭은 두 마리 소로 갑니다. 그러면 박준 목사는 와서 왜 결의소, 소 얘기를 할까? 여러분,
하늘에서 수없는 말씀이 쏟아지고 이 시대가 아무리 발전을 하고 세상에 나가면 없는 거 없이 먹거리가 풍성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취해서 가져와서 내가 요리를 해서 먹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목사님들 오셔서 주옥과 같은 말씀을 많이 설파를 해주고 가시지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 먹지 않으면 나랑은 하나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 이렇게 호리소를 부르는데 한 마리, 그렇죠. 결이소는 무슨 뜻이냐면 결이를 끄는 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결이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합니다. 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험한 밭을 갈 때나 말씀드렸듯이 깊게 갈아 엎을 때는 반드시 결이소를 썼는데, 자 밭을 갈아 엎는 등 고된 어떤 난이도 높은 밭이 생길 경우 결이소를 하는데 이 2마리 소가 뭐를 맺는다고요? 한 결이를 매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2마리가 한 마음이 돼야 밭이 잘 갈아지겠죠. 아멘. 예, 아멘. 예. 경험 많은 소를 오른쪽에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농부는 경험 많은 소 한 사람만, 그 한 소만 부리면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그래서 소를 때리면 가라는 소리고, 워워 잡아당기면 조금 멈춰라 소리고, 이렇게 제가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더랬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그 채찍으로 2번 당기면 뭐 우회전, 뭐 어떻게 하면 좌회전 이런 게 있거든요. 소도 그렇게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봐요. 이제 안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훈련된 소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나안교회를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럴 때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목사님이 행하라는 대로 이렇게 가면 바로 내 심령의 밭을 가는 데도 유익이 되고 천국 나라 천국 밭을 가는 데도 유익이 되고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농부가 이렇게 워워 이러면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똑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방에는 방장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리더가 있을 것이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만 공동체가 잡음이 없어요. 그렇죠? 잡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고난이도 아주 깊이 파야 되는 소가 필요해서 결이소가 필요한데 한 마리 소를 가지고 그 일을 시켰어요. 감당해낼까요? 못 감당해내고 그 호리소는 아마 병들게 될 거예요. 막 힘들어가지고 몸살이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는 얼마 되지 않아서 처음에 시작은 하겠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탈진해버리고 말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이 공동체는 반드시 질서를 따라야 되고 또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쉬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대신에 내가 너를 쉬게 할 테니까 내 멍에를 메고서 나한테 배워라.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안 쏘고 나는 이제 호리쏘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베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로 자동적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때요? 너희는 어려워? 호리쏘는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안쏘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 따라만 가면 돼요. 뭐 방향을 내가 뭐 책임지고 가야 될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천국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천국 지옥이 있다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안소를 잘 따라가면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너희가 목마르냐? 나한테 와서 마셔.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봅니다. 노련한 안소, 경험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주방에는 주방장이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방장이 음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련하게 음식을 해내죠. 아무나 가서 그 요리를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나 안소가 필요해요. 안소가 필요해요. 자, 결의소. 이 결의소라는 말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거든요. 한 군데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찾으신 분이 봉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아멘. 여기 나오죠? 결의소? 자,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12결의소를 12개를 끌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소가 몇 마리예요? 24마리. 옛날에 소 한 마리 값만 해도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12번째 되는 결의소 앞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때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옷을 던지면서. 그래서 그 부자, 그 돈 많은 것도 다 내버려 두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소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엘리사의 안소의 역할을 엘리야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래요. 마라소 이친, 그러니까 호리소의 이치에 있는 엘리사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한 결의를 메고 가게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하늘나라에 예수의 그 결의, 한 결의를 메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엘리사는 스승보다 2배나, 그렇죠? 큰 영감을 구했고 그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어때요? 그러고서 엘리사는요, 그 강구대로 그 엄청난 사명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러니까 안소를 잘 만나는 거, 내 인생에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 자식이 되느냐, 천국 자식이 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예. 저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떤 거 따라갔다가 쫄딱 망했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더러운 이 그릇을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그 찬양을 또 해주시니까 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송을 선택한 분은 그냥 선택을 했겠지만 성령님은 이미 다 꿰고 아신 거예요. 이 박준 목사 양심 찔리라고 일부러 그 찬양을 딱 해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기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을 겪습니까? 대장장이 예전에 농사짓보다는 또 하겠죠. 호미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톱을 만들 때는 대장간에서 만드는데 그냥 쇳덩어리 하나 가지고 그냥 놔둔다고 두드린다고 돼지는 게 아니에요. 맞죠? 뜨거운 불에다가 쭉 달궜다가 찬물에다가 팍 집어넣었다가 담금질했다 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연단을 주셨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달래셨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억을 잃어버려도 세상에 내 재산이 수십억 되는 것 다 날아갔을 때는 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었더니 성전에 기물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면 그 큰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또 사도 바울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어때요? 사도 바울이 안소가 되어서 키운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응? 디모데. 사도 바울이 안소 역할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리더해주고 가르쳐주시는 대로 따랐더니 디모데도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목사님 우리 목사님, 원장님 목사님, 또 우리 김수장 목사님 같이 이렇게 잘 따르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을 크게 한 사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귀에다 대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저는 제 이름을 부를게요. 주나 나의 결의소가 되어다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나한테 부탁을 한다니까요. 너 나와 같이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가 나의 안소가 되어줄 테니 너 나의 결의소가 되어다오. 아멘. 이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운동회 할 때 해보셨어요? 발목을 묶고 둘이 한조가 돼서 하나 둘 하면서 달리기 해가지고 돌아갈 때 박자가 안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넘어졌죠? 안소와 호리소는 똑같은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을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갈 때 나는 이쪽 발부터 할 거야. 오른쪽 발부터 내밀을 거야. 너는 왼쪽 발부터 내밀어. 이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박자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되게 쉬워요. 하나님 만나는 건 되게 쉽고 하나님 말씀도 되게 쉬워요. 근데 막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냥 나의 결의소가 되어다오. 내가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소를 소개시켜주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멘. 네, 아멘.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공동체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는 지금 가나안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각 기관에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따르지 않고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러고서 엉뚱한 일을 행하면 그 공동체가 바로 있을까요? 부서지겠죠. 분열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룸메이트들도 마찬가지요. 뭐든지 적용을 하면은요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잘라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더럽고 추한 그릇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성전의 기물이 돼서 이렇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송 많이 하세요. 손 들고 다음 원의 특송. 제가 올 때 특송 더 많이 하세요. 저는 설교 짧게 하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찬양을 드리면 좋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힘들었지.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안소가 되어줄게. 너는 나와 결의소가 되어주렴. 이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로 막 떠들썩하지만 우리는 코로나 얘기 떠들썩하대 몇 명이 나왔대 관심 없어요. 일단 내가 청결하게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러면 그냥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믿는 믿음까지 가면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어려움을 주실 때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장장이의
그 일하는 방식처럼 불에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이 그 쇳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망치를 두드렸다가 또 넣었다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드리고 담금질하고 두드리고 또 담금질 하다 보니까 멋있는 농사 짓는 호미도 나오고 톱도 나오고 뭐 작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어떤 그런 슬픔이 없었다면 호미는 없어요. 호미는 없어요. 그 호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고구마도 캐고 감자도 캐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된다면 너는 능히 너의 삶의 무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능히 감당해 낼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혼자서 이 세상의 삶의 무게와 어떤 그런 것들을 살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짝을 이루어. 예수님이 전도할 때도요, 짝을 이루어 보냈어요. 그렇죠? 짝을 이뤄서 보냈어요. 어떤 세상의 그 어떤 무거운 짐도 하나님의 크신 어떤 사명도 이제는 무겁거나 수고스럽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안소와 결의소의 이 호리소의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전부 다 여러분 각자이거든요. 각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눈을 뜨면 현실에 직면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금도 실패하고 좌절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도 길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정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왜냐하면 마라소는요, 그죠? 예, 마라소, 호리소, 혼자 있는 소, 훈련되지 않는 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우리의 성도들, 그냥 몰라요. 그냥 성경을 한 장 읽으라면 한 장 읽고, 목사님이 한 장 읽으라면 한 장 읽고, 또 아침에 새벽기도 하라면 새벽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성장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건데, 여러분 하루에 3끼 밥 드시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는 거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밥을 언제 몇 끼 먹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3번 드시나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도 쑥쑥쑥쑥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밥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와 결의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당연히 영적 결의소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의 결의소로 붙여준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갈 때 내가 정말 나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잘 갈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으로서는 남편이 안소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공동체에서는 목사님의 안소가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의 이렇게 방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자주 대하는 사람이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고 할 수 있는 안소와 호리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자, 하나님은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감사를 주세요.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 같아요. 바늘 하나 훔친 죄가 큽니까? 사람 죽인 죄가 큽니까? 한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사람 죽인 게 더 크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무게가 없습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없습니다. 그냥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자체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라 하고 네가 바늘 하나 훔쳤기 때문에 너는 쬐끔만 야단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것이 29절의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28절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29절에 보니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어때요? 쉼을 얻으리니.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와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근심도 근심이 아니고 걱정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을 도대체 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막 그냥 돈이 막 무너져가고 가산이 무너지고 이럴 때 보니까 막 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되면 망할라나 모레 되면 나는 쪽 길거리에 나왔나, 나는 그럼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막 충만히 하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막 불안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런 경험하셨죠? 그것은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평안한, 그냥 맡겨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육신이 쉰다고 안 했어요. 마음이 쉰다고 했어요. 마음이 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죄의 짐은 없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라. 그래서 나와 결의소가 되자. 그러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안소로 삼아서 열심히 성장돼서 안소가 될 위치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렇게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돼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갈수록 세상은 척박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때야 돼요? 예수님과 결의소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과.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안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찔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지 않아요? 아, 내가 그때 딱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아, 저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왜 딱 그때.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우리 김수정 목사님이랑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의 실예를 간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예배당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예비돼 있더라. 들으셨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알기는 되게 잘하시는데. 근데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에이, 뭘 가. 거기 남의 교회를. 거기 이렇게 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목사님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적한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갔더니 예비돼 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안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성령님을 안소 삼아 의지하고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자, 베드로의 설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집사 설교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집어던져서 집사님을 죽였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성령님을 안소로 삼아 의지하고 성령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전부 다 회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속에서 악이 나서 저것이 화가 나고 내 죄를 찝우는 것 같아서 찔르는 것 같아서 화가 나고 네가 뭔데 이러고서 막 대드니까 주의 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주의 종을 죽였지만 이 시대는 돌 던져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짓말도 꽁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뭐든지 꽁짝이 안 맞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합방을 하더라도 꽁짝이 맞아야지 합방이 되지. 돼야 안 돼요? 합작이 꽁짝이 안 맞으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랑에 빠져보시라고. 아멘? 이럴 때 되게 하면 크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아멘. 성령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렇죠?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구원 열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을 잘 들어야 구원 열차를 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래야만 구원의 열차가 안전하게 잘 운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나안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왜 좋은 교회게요? 가나안 교회 따라해 보세요. 가나안 교회.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안 나가. 아무도 들어오면 좋아서 안 나가. 하나님 사랑에 빠져서 세상에 안 나간다 뜻이에요. 이 가나안 교회 이름 멋있지 않아요? 거꾸로 딱 했더니 안 나가. 정말 좋잖아요 가나안 교회. 네. 맞네. 그렇죠. 여기서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네. 자, 우리가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서로 좋은 말 해주고 잘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틀림없이 될 거야. 반드시 될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말을 해줘야 힘이 나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네요. 그런데 작은 일에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은 작은 일이니까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야. 왜? 골몰할 때 목사님처럼 어떤 누구 하늘 나라를 위해서 골몰하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골몰할 때 성령님이 쓰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거 찾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이러면
예 하는 뜻이에요. 나도 맞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빨랑 성장하고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좋아해요. 아멘. 예, 오늘부터 아멘 연습 많이 하시고요. 얼굴 보고서 내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가올까 하니까 표정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은. 웃으면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한번 거울을 보고 화난 얼굴, 화날 때 내 얼굴 한번 거울 쳐다보면 아이고 무시라 다 도망갈 것 같네. 저도 그래요. 거울 보고 제가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어요. 며칠 전에 되게 화난 일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봤더니 마귀 할 몸이 따로 없네. 아유,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웃었어요. 너는 괜찮아. 너는 화 안 낼 거야 이제 막 이랬어요. 우리 모두 아멘 잘하고 하나님의 안소, 그러니까 안소이신 하나님을 따라서 잘 그 멍에를 메고 가서 우리가 꼭 천국에까지 이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